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교육관 철거를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타콤이나 지하 식당에 거대한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마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석회와 한나회가 식사하셨던 이 카타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려가 보시면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카타콤의 모습이고요. 이 카타콤에서 찬양대 연습실로 식당으로 가는 그곳에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벽을 설치하고 복도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요 오른쪽에는 앞으로 유년부와 소년부가 예배하는 장소가 이번 주간부터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봤던 카타콤은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식사를 하던 식당은 조금 더 장소가 협소하게 좁아졌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탁자를 두고서 이제는 찬양대나 혹은 교회 봉사자들이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내려가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친교 교제의 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 작은 공사지만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항상 보내주시는구나. 조금 공사가 커져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조금 공사가 작아도 항상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교육관 건립을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43년 11월 연합국 가운데에 세계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독재 세력으로 우뚝 서고 있는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패퇴시킬지 그리고 전후 질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 논의를 카이로 선언문에 담게 되어집니다. 이 카이로 선언문은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 가운데에 중요한 본문 하나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노예 상태임을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새 위대한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기에 필요한 중요한 작전을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인, 일본의 노예. 당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던 시각이에요. 기분 나쁘지요. 우린 노예는 아니었는데 그냥 강점을 당했지만은 노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계는 시선이 일본의 노예였다. 코리아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해방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방에 관계되어진 것을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문서에 처음으로 등용한 거예요. 그래 이 명문화되어진 요 문구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이 독립할 것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가시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1945년 7월
8.15 해방 바로 한 달 전이에요. 카이로 선언의 후속담으로 독일 베를린 밑쪽에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포츠담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따르지 않죠. 그래서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이 일본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3주 후에 그리고 일본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가 상당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카이로 선언에서는 유독 한국만 언급을 해요. 이집트가 대제국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도록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유독 성경은 야곱의 자손들인 12지파 이스라엘만 언급을 하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 첫 번째 난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인데,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끝까지 일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리틀 보이가 떨어져서 마지막 죽음의 선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어진 건 이건 그냥 간단히 지나갈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국제 질서, 그 이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첨단 기술 경쟁의 최첨단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10년 후가 달라지고 20년 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 풀어지지 않았어요. 한중 관계 문제 심각합니다. 한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한일 정상회담이 있겠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야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후회함이 없는 하루를 살아갈 때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다시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노예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 한국을 독립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윗의 물맷돌 속에 감춰져 있는 3가지 비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일상의 비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일상에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 열심히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잘 보살폈던 사람,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용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게 일상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이 그 내용입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건져내신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들짐승을 대하는 일과 곰을 대하는 일과 사자를 대하는 일과 골리앗을 대하는 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일상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순종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쌓아 나가고 기도를 쌓아 나가고 순종을 쌓아 나갈 때 이게 언제 능력을 발하고 언제 힘을 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쌓았던 그 일상의 삶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맷돌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익숙함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왔을 때 사울은 감동받았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한에 최선의 것을 다 줍니다. 왕이 입었던 갑옷을 내어줍니다. 왕이 썼던 노트구를 내어줍니다. 왕이 사용하던 칼도 내어줍니다. 이건 최신 무기였고 가장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뭔가 불편해합니다.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 함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당돌한 녀석이 있냐? 티네이저잖아요. 최신의 무기를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해야지. 그 자리에서 벗을 제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10대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학교 2학년의 위력입니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왕의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이거 가장 좋은 거야. 가장 튼튼한 거야. 가장 잘 맞는 거야. 소용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나 싫어요. 부모님은 좋다고 주는데 애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표방되어진 우리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능력은 익숙함에서 나옵니다. 북거시를 하다 보면은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좋은 명피를 누가 선물했다고 그 명피를 가지고 나가면 떨어집니다. 대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익숙한 붓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 삐침을 하게 되어질 마지막 흘림을 하게 어느 정도 힘으로 마지막을 해야 예쁘게 나오는지 자기의 오랜 경험이 녹아진 익숙한 붓이 되어야 돼. 굵직한 선을 긁어서 내려올 때에는 먹물을 어느 정도 딱 담그면 이 먹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지게 어느 정도 무게로 누르면 이 글씨가 내가 원하는 굵기만큼 깊이만큼 나오겠구나.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가야 돼. 독일에 있을 때 첼로를 전공한 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단히 뛰어난 학생이었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유럽에는 여러 재단들이 많이 있는 그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들이 있어요. 이 악기들이 억대, 10대, 수백억 대의 악기들이 있는데 이 재단들은 삭수가 보이는 제법 괜찮은 사람을 찍어가지고 자기들의 악기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창고에 이 좋은 악기들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주자들에게 대여를 해줘가지고 이 공명되어진 음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학생도 그런 악기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악기를 그냥 막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컴페티션이 있었어요. 이제 첼로 시합이 있었는데 이 악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악기를 전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명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재질로 만든 악기는 띵 했을 때 그 소리가 맑고 멀리 퍼져나가고 소리 빛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게 그거 같던데. 근데 이제 그 악기를 들고 나갔어요. 막 가는데 당연히 좋은 악기니까 1등 했을 거 아니에요. 한참 나가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이 미끄러져 활을 툭 날려버렸어요. 시합을 망쳤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그냥 제가 사용하던 거 들고 나갈 걸 그랬나 봐요. 괜히 욕심냈어요.
익숙한 거 가져갔으면 달랐을 건데 너무 좋은 악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욕심내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번에 대답 나온 사람이 그 컴패션의 서정인 회장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아들을 후원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때에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후원하는 자세가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한번 하자 하면 기가 막히대요. 쫙 모인대요. IMF 때 근모으자 하면 쫙 모인대요. 그런데 두 번째 하게 되면 절반으로 떨어진답니다. 세 번째 하게 되면 3분의 1로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난대요. 미국 사람들 한 번 후원하면 끝까지 컨티뉴얼, 지속성 있게, 일관적으로.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이렇게 고아들을 돕는 이런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한번 그냥 큰 덩어리로 내는 거, 이것도 좋긴 좋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라고 하는 게, 제가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돼야 돼요. 특사할 때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한다면은 일상의 삶이 아니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들 여러 가지 참 많이 합니다. 매월 1일이 되어지면은 조창기도회 하잖아요. 이 조창기도회가 얼마나 오래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창기도회가 진행된 지 벌써 457회째예요. 매년 3월이면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벌써 20번째예요. 매년 봄이면 사랑의 천사운동 하잖아요. 17번째예요. 매년 6월이면 신앙유적지 방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고 나가잖아요. 13번째예요. 이제 곧 10월이 되어지면 성경 필사운동 하잖아요. 그거 15번째예요. 늦가을이 되어지면 파네스 안젤로 코스라고 해서 생명 양식 운동을 하면서 사랑의 살라누기 운동 벌써 17번째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컴패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돕고 있어요. 실로암 안과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일 공동체, 샘물 호스피스, 북한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돕는 여명학교 돕기, 사랑의 연탄은행, 해마다 우리 계속 돕고 있잖아요. 유언복지재단, 미랄복지재단, 월드비전, 열방빛성교회, 북한 돕는 겁니다. 수선화 사랑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웃 연약한 자들, 미혼모들 돕고 있잖아요. 노숙인 사랑방, 계속해서 우리 방문해가지고 반찬을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는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컨시스턴트 프로그램, 일관성이 있는 그런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너무 같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동력이 없으면 조금 이거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하시지요. 왜?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을 자꾸 제기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상의 삶에서 익숙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졌으니까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서 일하는 것이 짜증나더라, 매너리즘에 빠졌더라, 타성에 젖었더라, 그거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익숙한 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너희들도 이 비밀을 알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영성이 우리를 녹여주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영성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축적되어진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순종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최신의 무기,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익숙하지 않다고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붙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40절 한번 보시면은, 자, 4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5개의 물맷돌. 요 5개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물맷돌 잡았다는 건 뭐예요? 계산 끝났다는 거죠. 사자 딱 할 때는, 곰 할 때는 1개, 2개면 되겠구나. 골리앗 5개면 끝나는구나. 계산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수나 강에서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을 튀기면서 나가는 물수제비라고 그러는데 그거 많이 해보셨죠? 물수제비 할 때 돌을 어떤 돌을 취합니까? 이런 굵은 짱돌인가요? 아니에요. 납작한 돌, 손에 쫙 들어오는 돌. 이 납작한 돌을 가지고 손에 쫙 들어오는 걸 가지고 던졌을 때 물수제비가 만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만드는 고속 촬영으로 촬영해보니까 91개를 띄우더라고요. 대단해요. 저도 뭐 웬만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던지니까 풍 빠지던데 왜 그 사람은 91개나 한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죠. 자꾸 물수제비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돌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노하우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곰을 만납니다. 날마다 사자를 만납니다. 들짐승 만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물매와 돌을 집어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익숙한 겁니다. 돌 딱 집었다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요돌 그렇게 해서 5개 돌을 집습니다. 이 돌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물맷돌의 위력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위력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권총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레토건, 콜타 뭐 이런 권총들이 있는데 45구경짜리 권총 탄알의 위력이 있습니다. 시속 35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180m 거리에서 사람을 겨냥하고 물매에 돌을 채워가지고 던져버리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아니면 불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하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붙잡았습니다. 이 5개 별로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개의 물맷돌에 자기의 경험이 녹아지는 순간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5개의 물맷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녹아지는 그 순간 이 돌의 무게는 양으로 질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돌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하지만 수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녹아진 말은 일반의 말과 다른 거예요. 수백 번 성경 암송하고 그 녹아진 크리스찬의 영성으로 내뱉은 말은 영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물맷돌 사용하기 위해서 집어든 돌멩이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잡은 것은 무게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겨우 물맷돌 5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붙잡았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질이 무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위력과 능력의 물맷돌이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삶에도 익숙한 돌 붙잡고 나아갈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할린의 와르셰프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선물해 드렸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주중에 열렸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영상하고 자료를 보여줬는데 그 곳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교회에 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워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에 전도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케어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날마다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 학교를 밀려드는 거예요.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교구들을 보살피는지, 감동받은 교구의 마을의 식구들이 그냥 날마다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마을을 맡은 구역장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마을을 섬겼는지, 마을이 부흥합니다. 교제합니다. 성경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교역자, 위대한 교사, 위대한 구역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자기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마찬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나갔다가 사과 하나를 샀어요. 새로 나온 사과인데 너무 예쁩니다. 맛도 좋아요. 이 사과를 꼭 짜면은 물이 나옵니다. 우린 그걸 사과 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에서 왜 사과 주스가 나올까요? 꼭 짰는데 왜 사과에서 사과 주스가 나옵니까? 사과기 때문에. 사과에서는 망고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확산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린 누군가 우리를 스퀴즈, 꽉 짤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던져지는 눈빛으로, 그런 행동으로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짜증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정오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들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어.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짰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눈빛을 보냈다 할지라도 사과를 짜면은 사과 주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매일매일 양떼를 보살피는데 목숨 걸고 다했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엑기스가 나올 겁니다. 제구, 물매와 물맷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어떤 위험에도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어진 그 삶이 중요한 순간에는 물매와 물맷돌이 내 전쟁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을 짜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사울 왕의 군복이나 사울 왕의 투구나 사울 왕의 칼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참여했습니다. 예배 참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서 세상에 나갔는데 그건 여러분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울 왕의 칼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에게 익숙한 기도를, 나에게 익숙한 말씀을, 나에게 익숙한 순종을, 나에게 익숙한 겸손을 갖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갑니다. 골리앗보다도 수배나 더 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익숙한 것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뭡니까? 실상은 고성, 큰 소리치며 짜증내는 것. 실상은 분노와 원망에 너무 익숙한 것. 실상은 폭력.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온다면 바꿔야 돼. 이게 굿뉴스예요.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이런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기도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말씀이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순종이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섬김이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용기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담대함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익숙한 것이 되고 말씀이 익숙한 것이 되고 순종이 익숙한 것이 되고 섬김이 익숙한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을 이겨내고 익숙한 것으로 질병을 이겨내고 익숙한 것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를 짰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사오니 악을 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쌓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두 번째는 익숙함의 비밀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익숙하게 하시고 말씀이 익숙하게 하시고 용기가 익숙하게 하시고 담대함이 익숙하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과 믿음이 익숙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